고린도전서 11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중요하고 또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공적인 예배 가운데 여자가 머리 덮개를 쓰는 것, 그 문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 문제를 다루는 거죠. 성만찬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여자가 머리에 덮개를 가리고 공적인 예배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뭐 이 시간에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지만 큰 흐름을 보면서 이 복잡한 내용이, 그리고 이 중요한 성만찬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바울이 자기가 잘났으니까 당신들 같이 형편없는 사람은 나를 본받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겁니다. 결국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 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많고 문화적으로 복잡한,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다 해결되지 못한 그 여자의 머리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은요, 이 여자의 머리에 무언가를 서는 것, 그래서 보통 말해서 이제 덮개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톨릭에도 보면 미사를 드릴 때는 여자는 머리에 수건, 흰 수건 뭐 보자기 같은 걸 덮고 미사를 드리는데 그 원유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바울은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좋은 신앙의 전통 그리고 정통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칭찬하는데, 자, 14 그리고 3절, 그러나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편으로만 쭉 보면 굉장히 바울이 여성 비하고 여성 차별적이고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글자를 그대로 보면은 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어떤 집사님 성경책을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붉은 책이 쫙 그려져 있더라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서 초점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누구의 머리가 남자고 초점이 아니고, 자, 논리적으로 보면 이 3절을 구절적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여자의 머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지금 어디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감이 좀 잡히죠. 여자의 머리 문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IQ 문제가 아니에요. IQ 문제가 여자의 머리에 덮개 쓰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결국 여자의 머리가 어디까지 가서 종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영광이, 그리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니까 남자가 하는 말에, 머리가 하는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1차원적인 차원으로 바울이 말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이 여자의 머리에 덮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머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공적인 예배에서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덮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자는 그냥 그대로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언을 하라. 여자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자,
이제 초점이 바로 이 5절에 나오는 거죠. 왜 이 여자의 머리에 덮개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자가 머리에 덮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바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야 이런 문제가 뭐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한다는 게 어리석은 거죠. 여자의 머리에 덮개를,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여자들이 머리에 덮개를 안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처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당연시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우칠 게 하나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여성 리더십에 대한 논쟁에 대한 것은 더 보수적일수록 더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보수적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문을 열기에 굉장히 주저하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이런 본문에서 나온 것인데, 바울이 지금 당연시하고 있는 문제는 뭔가 하면 여성들도 남자하고 똑같이 기도나 예언을 했다는 거죠. 지금 여성이 남자들처럼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 이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거는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여성도 남성처럼 똑같이 기도나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나 예언은 이 공적 기도와 공적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거나 개인적인 기도의 관계에서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집회상에서 여성의 기도나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울이 당연시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알고 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은, 이미 2000년 전에 남자도 공적인 기도나 예언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자도 공적인 기도나 예언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성의 공적 기도나 예언, 이걸 바울은 문제시하고 있지 않고, 여자가 공적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덮개를 써야 되는데 안 썼기 때문에 요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여성이 기도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예언했던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요즘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도 올해 총과 작년까지만 해도 여성 운동, 페미니스트 운동이 강하게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신학을 공부해 보면요, 여성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바로 이런 본문들 때문에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써가지고 말이지, 우리 여성들을 차별하고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깊게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2000년 전에 여성들에 대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로마서 16장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여성 지도자들의 서포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바울이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어느 한 군데에서도 여성 지도자들을 무시하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사역에서 배제시키는 일은 성경 전체에서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넌 여성이니까 공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돼. 넌 여성이니까 이런 직분을 받아서는 안 돼. 그런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굳이 걸리는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인데, 이 부분에서도 오늘 4절 5절을 읽어보면 약간만 우리 깊게 생각해보면, 이미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 리더가 공적인 기도와 예언을 하는 것을 남자하고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울이 당연시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새롭게 하나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미국의 보수교회나 한국의 보수교회에서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폐쇄적인 교단이나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친구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와 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다고 해서 제가 뭐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닌데, 바울이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실제적인 교회 현상을 보면서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는, 오늘도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까? 다르게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평등하게 창조됐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남자가 여자가 차별되시 창조됐다고 하는 사람 제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평등하지만 서로 상호 의존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상호 의존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차별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나 우리 이민 교회를 보면은 대체로 인구 통계를 보면은 적게는 60%, 많게는 80%가 여성 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 교회는 몇 명이 여성 교인이 있습니까? 자,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새벽기도에 남자가 많이 왔습니까? 여자가 많이 왔습니까? 그래도 저희 친구 교회는 새벽에 남자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면은 저희 교회도 여러분 남성교 여성교 명단을 쭉 한번 내려보십시오. 3대 7입니다. 거의 3대 7. 남자가 3, 여자가 7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사역이나 기능에 있어서 여자가 훨씬 더 많은 데서 여성을 다 배제시킨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데 대해서 말은 하지만 우리의 액션에, 우리의 행동이 뭔가 모순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명백히 했습니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이 말은 사역도 똑같습니다. 사역도 물론 남성과 여성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역의 차이는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자라고 해서 단지 남자라고 해서 단지 여자라고 해서 당신은 리더십이 안 돼, 그런 건 안 돼. 자, 여성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여자라고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여자가 말을 더 많아요. 더 기도하면 더 잘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여자가 어떻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여자가 어떻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느냐, 그 말을 뒤집으면 남자가 어떻게 강단에 와서 기도하느냐,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똑같이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똑같은 해석, 옛날에 읽었던 똑같은 해석, 그거 똑같이 읽으라는 것은 똑같이 반복밖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말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세 번째는 더 깊이 알고, 네 번째 더 깊이 더 정확히 알아가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거하고 대학 때 읽었던 거하고 신혼 때, 중혼 때, 중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읽는 성경이 더 깊이가 있어야 되고 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성숙해 가져가는 겁니다. 성경을 100번 읽는데 30대 읽는 그 성경하고 똑같이 100번만 읽어요. 그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글을 읽은 것이지 성경의 내용을 읽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이 글은 하도 논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중요한 정신을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으로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리더십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는 바울은 일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느냐, 남자와 여자의 그 당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여자들이 이 차이를 무시해버렸던 겁니다. 바울이 여자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 차이를 무시하는 여성들에게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요것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아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무슨 차이냐? 그게 여자가 머리에 덮개를 쓰는 문제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 이게 문화적인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머리에 덮개를 쓰니까, 목사님 내일부터 우리 친구 교회도 문화의 차이를 인정해서 여자가 머리에 덮개를 싹 다 씁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지금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제가 늘 가끔 사석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본질과 그 당시 상황에 있었던 문화적인 변화와 차이를 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저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걸 본질처럼 생각하고 계속 주장하게 될 때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야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구약시대 레위기 제사를 지금 안 드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전제 그대로 안 드리잖아요. 왜? 그 제사는 5대 제사라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제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삶의 문화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이지 그 예배 방식을 오늘날은 우리가 안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을 계속해서 찾는 것.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되지만 그 본질에 대한 바깥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이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폐쇄적이라고 말을 하고 교회를 구닥다리 취급하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늘 이 세상의 지도자 리더십이 안 되는 거예요.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가기는커녕 한참 뒤로 가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들이 분명히 심판할 겁니다. 아 나는 엄숙하게 살았어요. 그건 참 좋죠. 엄숙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세상 한 군데 나서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폐쇄적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뒤집어서 여자들이 그 차이를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엄격하게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라. 그 차이 대표적인 게 머리에 덮개 쓰는 건데 왜 바울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덮으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 도시에서 여자가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내 보이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석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머리를 내보는 것에 대한 것은 성적인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당시 고린도는 여자가 머리를 풀고 머리를 내어 보이는 것은 긴 머리를 내어 보는 것은 이것은 성적으로 남성을 유혹할 수 있다는 몸의 신체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 여자가 머리카락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이제 남성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초점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초점을 흐르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여자 5명이 머리를 다 풀어제치고 있어. 이게 그 당시에는 성적인 유혹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괜찮죠. 오늘날 우리가 머리카락 해친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성적인 의미를 둡니까? 전혀 안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고린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여자는 머리에 우리말은 모자를 쓰라는 거죠. 덮개를 하라는 거죠. 보자기를 하든지 흰 수건을 덮든지 덮개를 하라. 그래야 그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으로 맞춰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에서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덮지 않는 여자들은 주로 어떤 여자가 하면 고위 관료들, 고린도에서 굉장히 최고 엘리트의 정부, 이 정부라는 말은 그러니까 정식적인 아내가 아니고 연애 상대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여자의 이 사람들이 자기의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내 보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한 여자가 머리에 그 공적인 어떤 사교 모임에 갔는데 모자도 안 쓰고 긴 머리카락을 막 휘날리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가 하면은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 고린도에서 서열 3위인 저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 알지 너희들.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도 머리를 안 쓰는 여자들도 있었고
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이 그 머리 덮개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자료들 보면은 간음을 해서 쫓겨났던 여인들이 머리에 모자를 안 쓰는 겁니다. 덮개를.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머리에 덮개를 안 쓰는 여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적인 유혹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 성도의 삶에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2절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자의 머리를 하나님의 영광까지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덮개를 안 써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성적으로 어떤 뭔가 썸씽롱을 일으키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러면은 여자들은 공적인 자리에 나올 때, 특별히 기도나 예언할 때, 공적으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덮개를 써야 된다. 너희들은. 그래야 그것이 거기에 모인 모든 공적인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면 그걸 이 여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어떤 여자들은 머리에 덮개를 안 썼죠? 다 안단 말이죠. 왜 안 썼느냐? 일부러 안 썼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또 그 당시 자료들 보면은 이 기도나 예언이 굉장히 공적인 자리에서 예언할 때 뜨겁게 막 기도하다 보면은 흥분이 됩니다. 종교적으로 흥분이 되죠.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자기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기도 속에 몰입하거나 예언 속에 확 빠져버리면은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머리에 덮개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떨어뜨릴 수도 있고 막 갑갑하니까 벗어 제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여자야 하고 벗어 제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도 막 기도나 예언할 때 흥분해져 가지고 갑갑하거나 막 머리를 흔들거나 몸을 막 흔들다 보면은 그게 떨어지거나 하다 보면은 한참 지금 기도나 예언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자가 우리 교회의 여성 다 지도자가 기도나 예언하는데 머리에 덮개가 없다면은 갑자기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 공적 예배가 다 망쳐질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났다는 거죠. 일부러 공적인 예배나 기도에서 여성이 어떤 아까 말한 간통이나 고급 정부나 뭐 자기 어떤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다 보다 그렇게 된 것을 그것을 다시 덮어라. 그리고 항상 기도나 예언할 때는 이 모든 여성들은 머리에 덮개를 덮고 하라.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에서 몇몇 여성 지도자들이 기도나 예언할 때 머리 덮개를 안 덮고 와서 또는 떨어뜨려서 참 문제가 됩니다. 하니까 바울이 당장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마 제가 해석을 약간 하자면 이게 자칫하면은 여성 차별이 될 수 있겠다. 남자는 왜 안 써도 된다고 말하면서 여자는 왜 써야 된다고 말하냐. 그럼 이게 여성 차별이 된다고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여성 차별이 아니고 차이를 말하는 건데 차별로 오해될 소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11절에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똑같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여자가 그 머리에 덮개를 써야 되는지 그 문화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 공동체가 훨씬 더 은혜로운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차이를 지적하고 그 차이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막 이제 구석에 있는 거 꼬투리 잡아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일을 들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바울이 말하는 그런 논쟁은 하등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무슨 말이냐? 여자가 덮개를 서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는 관례가 없다.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지만 논쟁하지 말자. 이런 관례가 없었다. 이제 여기서 그만하는 게 교회나 성도들에게 예배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딱 자르는 것. 자,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약간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논쟁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논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당연히 그건 또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인간의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이 다른 신앙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적은 인간의 뜻을 합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논쟁은 중단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보면 바울이 신앙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논쟁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논쟁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가 덮개를 쓰지 않고 예언과 기도를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시킨 것에 이것이 합당한 이런 관례는 없다라고 딱 논쟁 종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제가 좀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겁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지 성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나 그 사회에 계속해서 있던 그 문화를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이 문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큰 물건을 옮기는 데는 남자가 해야 되죠. 쉽게 말하면. 그건 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힘이 약한 존재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17절에서 33절은 그 유명한 성만찬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정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하기 전에 이제 왜 바울이 성만찬 얘기를 하는가? 이제 배경이 나오죠. 17절에서 22절까지요. 자, 17절 제가 볼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성만찬의 핵심은 모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번에 코로나 팬데믹 할 때,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니까 사람의 몸이 실제 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못 모였지 않습니까? 각자 흩어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을 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뭡니까? 설교 문제가 아니라 설교는 다 들어야 되니까 찬양도 다 하면 되는데 성찬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왜? 성찬은 모임이거든요. 모임. 물론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모임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은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가장 본질적인 모임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장소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모이는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었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특별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지만 그걸 일반화 보편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성찬을 위한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왜?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쟁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분쟁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네 파가 있었잖아요.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파에 속했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찬에 몇 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사람들의 몸이 성찬을 하는 그 장소에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고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성찬에 나타난 사람들이 한 몸, 한 피 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모인 형제자매들, 다른 지역에서 모인 성도들, 교단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단 간의 연합을 할 때, 그리고 심각한 분쟁이 있는 교회에 상회기관이 파송되어서, 리더가 파송되어서 그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을 조정하고 화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찬이에요. 성찬. 왜? 성찬은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신앙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성찬의 기본 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때 이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게 이제 2000년이 흘러오면서 우리가 제도적인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이런 예식이 사실은 초대교회만큼 이렇게 자주는 못하게 된 이런 연유는 있지만, 어쨌거나 모일 때마다 했던 이유가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하나가 되자는 게 성찬의 기본 정신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어느 당파에 소속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모여가지고 성찬에 딱 모여, 야, 저 바울파냐? 개바파냐? 야, 바울파는 이쪽에 앉아. 개바파 이쪽에 앉고 아볼로파 이쪽에 앉고 그리스도파 이쪽에 앉아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분쟁된 상태에서 성찬을 한다? 바울은 그런 모임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분쟁이란 말을 하고 19절에 파당이란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찬의 문제가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뭐냐면은, 자,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는 성찬함으로 모일 때에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떡과 잔을 떼는 이런 성찬이 아닙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는, 음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에 다 동참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초점은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건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빨리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려고, 인간적인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욕구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집에 가서 성찬식 하나, 이 말은 오늘은 어느 집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음식을 먹냐. 그러니까 성찬을 인간적인 욕구, 육신의 몸을, 자기 몸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생각한 겁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자기 욕구를 제거해야 되는 건데, 성찬하는 데 가가지고 오히려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몸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세상의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자기 몸을 만족시키려고 모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각자 집으로 가서 각자 음식 가져가지고 각자 집에서 그냥 먹어라. 굳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희들의 육신의 몸을 만족시키려고 모일 필요가 뭐냐? 모이면 맨날 당파 얘기하고 맨날 분쟁 얘기만 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냐? 이럴 것 같으면 너희들도 먹고 마실 집이 있지 않느냐? 너희 집에로 다 가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17절에서 22절에 바울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불쾌한 거예요. 지금 성찬을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찬은
초대교회나 오늘날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예식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이 고린도 교인이 분쟁에 휘말리고 당파에 휘말리고 자기 몸의 욕구에 휘말림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성찬을 망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신앙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성찬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우리를 살리는 그 몸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내 몸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다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성찬의 중요한 정신은 연합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떡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잔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 기념 또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성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뭘 기억하는 겁니까? 니하고 나하고 만난 지가 며칠 되지 그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 계시면서 하셨던 그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같은 의미.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어떤 내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내 원수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 명예와 권력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기억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미래의 것을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것을 기억하죠.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은 그 과거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의 일이라는 것은 현재의 일로 볼 때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는 죽었고 현재는 살아있고 미래는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찬은 죽었던 과거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에서 살아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과거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과거에 다 일어났던 일이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걸 기억할 때 성찬에 참여한 각자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다시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기억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죽었던 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서 살아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죽은 문자로 두지 말고 과거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거에 일어났던 한번 일어났던 사역으로 두지 말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성찬이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자, 그러면서 27, 28, 29 이 성찬은 합당하게 참여하고 자기를 잘 살피고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제 내 분쟁을 없애고 내 몸에 있는 사리사욕을 없애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합당한 이유가 또 살아나도록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매월이지만 새벽이지만 토요일 새벽이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고 가능하면은 주중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성찬에 참.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송구 영신 예배할 때 그 어떤 의미가 있고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어떤 일을 마무리 지을 때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전번 성찬 때렸고 지금 성찬이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몸과 살에 연합해서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의 본질을 찾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연합되고 하나 되고, 오늘 성찬은 안 했죠. 오늘 성찬을 안 했지만은 이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셨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문화에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무엇은 끝까지 지키고 무엇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찬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에 우리 삶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장건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한 환우들, 오늘 또 이 시간에 그들의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 노년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를 주님께서 속히 올해 지나가기 전에 끝내주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